1월 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은 아가서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가도 같구나.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음이니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들을 먹일지니라. 아멘.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첫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가서는 연인 간의 애절한 사랑을 오페라 형식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전반부는 두 사람의 애절한 사랑의 고백으로 시작해서 연애를 거쳐 결혼에 이르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두 사람의 사랑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성숙한 사랑을 이루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마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드라마처럼 기록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연합하며 세상 속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모습인지 이 아가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솔로몬의 아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아가서의 저자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이 아가서를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바로 이 아가서를 기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믿음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거기로부터 지식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아가서와 같은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기록한 이 아가, 그래서 아가라는 뜻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의 문학적 양식을 노래 중에 노래라고 그렇게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인 간의 애절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보편적으로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관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연인 간의 애절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사랑을 표시한 것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의 신분으로 술라미 여인을 사랑하며 그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역경들을 극복하고 마침내 결혼에 이루고 하나로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해하는 많은 위험들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을 신실하게 지키며 지혜롭게 연합해가는 모습을 감동적이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죄인인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신부를 삼아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가서를 이제 읽게 된다면 일반적인 사랑의 노래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이야기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묻어나는 사랑의 노래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지혜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2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연인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포도주 그리고 향기름 등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고백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그 갈망함,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갈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사모하며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찾는 2021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 교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됨을 오늘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는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만남이 어떠한 만남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왕을 만나게 됩니다. 왕이 거하는 방에서 왕을 만나게 됩니다. 왕이 거하는 방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방에 들어가는 그녀를 보며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성도들로 하여금 왕 대신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성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며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언제든지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오늘 본문 4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여인은 왕의 부름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5절에서는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피부가 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왜 피부가 검느냐면 6절 말씀에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6절 말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 가련한 여인의 가정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오빠들로부터 오빠들이 해야 될 일, 포도밭을 지키는 일이 이 여인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햇볕을 쬐면서 이 여인이 그 포도밭을 지키는
그런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오빠들의 포도밭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의 포도밭은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가녀린 여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비천한 사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한 사람을 대표하지 않겠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회복과 쉼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바로 왕이 그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라고 부르며 그녀가 양치는 곳, 그녀가 오정에 쉬고 있는 곳을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왕이 말합니다. 그러면 이 왕이 그녀를 찾아서 그녀로 하여금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연인 간의 이와 같은 애틋한 사랑의 나눔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이 햇볕 가운데서 너무나도 힘들게 어렵게 생활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작 자신의 삶은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로 인해서 자신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모습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2021년 새롭게 시작하는 올 한 해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만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갈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이시며 신랑인 동시에 우리는 그의 양이며 신부이기 때문에 양이 목자를 따르고 신부가 신랑 있는 곳을 찾듯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찾고 함께 있기를 사모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알 수 없는 한 해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올 한 해가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려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